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다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를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이미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본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은혜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김추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 마음에 각이 뿌리 체질되고 복음의 기초가 단단하여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삶 속에서 누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전도의 생을 거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금년에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사문을 중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핑계를 다 버리고 겸손하며 중요한 한 가지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충실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치유받아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7차 전도 캠프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과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충실 성도님들이 평생 전도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과 오래걸 힘을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70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완전 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중요해요. 예, 나는 죄 문제 다 해결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내가 믿고 분명히 내가 영접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죄 문제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이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병도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어떤 영적 문제, 중독도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질병 다 치유하실 수 있다. 나의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오래된 영적 문제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이분만 의지하고 반드시 치유받고 치유의 증인이 되겠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위기 만난 분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대책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을 우리 평생 할 일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다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성공하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 제자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전도 제자지 한참 믿고 나서 훈련 많이 받고 제자 되는 게 아니다. 전도 제자 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번 27차 캠프는 특별히 관계 중심으로 캠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누군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기도하고 찾아가 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약속을 해서 한번 만나든지,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 각 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장님한테 그거 보고했어요. 나는 이렇게 이번에 캠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또는 뭐 안 했습니다. 조금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프를 해가지고 조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그게 다 주별로 캠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이 연합해서 현장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각 조원들이 아는 사람 중심으로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장님한테 보고하면 그게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도 일지에 써가지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년에는 어쨌든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데, 전도제자는 사모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뭔가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사모놀만 안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말하기가, 그게 참 마음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도 생각만 해도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 거는 그 자체가 최고 복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지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응답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뜻을 정해서 끊을 것 끊고 사모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의 생명을 걸면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첫 번째로 꿈과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늙은이에요, 노인이에요. 청년들도 너 뭐 되고 싶냐? 우리 랩런트들 중고등학생들한테 너 뭐 되고 싶냐고, 나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는 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세가 90이 됐는데도 나는 앞으로 할 일이 이겁니다. 내 꿈은 이겁니다. 내 후손들에게 이 시스템을 나는 물려주고 가려고 합니다. 이 비전과 꿈이 분명한 사람은 청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바울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로 다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하면 이게 전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늘 로마 복음화가 자기의 꿈이었고 소원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 있고 꿈이 있으면요, 그걸 말하게 돼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말하잖아요. 예. 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또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게 늘 꿈이고 언약이니까.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서바나는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복음 전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도 뭔가 이 복음 전할 꿈이 있어야 돼요. 지역 살릴 꿈이 있고, 가문 복음화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스페인을 가려고 하느냐? 이 당시에는 스페인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는 다 가서 복음 전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소원과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그 비전과 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꿈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꿈을 심어줬어요. 비전을 심어줬어요. 분명한 사명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들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라.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이 꿈을 심어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힘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그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하라.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꿈은요, 현실과 꼭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만드는 비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실과 안 맞아도 결국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현실과 안 맞은다고 뭐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그 사람도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한테 말씀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비전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나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거를 얻어서 나는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다. 이 언약 비전을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성취되는 거지. 말을 했는데도 그냥 대충 생각하고 비전도 생각지도 않고 언약도 안 붙잡으면 우리가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걸 사실 제대로 붙잡은 제자들은 성경을 잘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고 응답하는 그 증거가 뭐냐?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걸 확실히 못 붙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복음 전한 걸 누구한테 전한? 주로 유대인한테만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고넬료네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또 고넬료한테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너 복음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꿈과 비전 없는 사람은 잘 안 나요. 예.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은 다 나요. 계속 치유돼요. 건강해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전을 붙잡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늘 미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북방 28개국, 237 세계, 5천 종족 복음화를 계속 말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제 받기 시작한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인데, 이 땅에 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무조건 나가지 마라. 성령 충만 받고 나가라. 이 언약,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예. 무조건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말씀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이제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출발점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비전과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꿈과 비전이 없다. 이거는 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 아직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말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령 충만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반드시 뭔가 복음과 관계된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과 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 비전과 꿈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생기면 거기 반응을 해야지. 비전과 꿈을 줬는데도 안 움직여.
붙잡지도 않아.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먼저 뭘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이게 생겨요. 근데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는데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도 반응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 안 하고 그냥 눌러버려요. 아이고 성령님 나는 지금 그런 거 할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일이 되고. 근데 감동을 주는데도 안 해. 너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너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라봐야 될 때야. 아무래도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이거든. 근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심시키면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백방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감동을 주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데 하나님 감동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나아가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안 하면 결국은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말이 성령이 떠나고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이 소원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 역사 증거 없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왜냐?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을 줘도 그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성령도 근심하고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반응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에 올인하겠다. 너 그렇게 해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네. 나 누구를 좀 전도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생기면 만사 제쳐놓고 뭐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성령이 주신 감동이잖아. 예.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다 알아서 우리 형편 얼마나 더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만큼 너는 해라. 이 감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헌금을 할 때 경제가 회복되고 응답이 오는 거지.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성령 역사 안 해요. 예.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은 이렇게 소원과 감동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과 꿈도 주십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내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보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런 꿈과 비전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꿈과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버리면 안 돼요.
이 비전과 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이 꿈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그 길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내가 만든 꿈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나 축복하시려고. 요셉한테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다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11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둘러서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똑같은 꿈이에요. 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절을 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꿈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그거를 믿고 말해버렸어. 형들한테도 말하고 아버지한테도 말하고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미워해요.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꾸중을 했어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놈아, 무슨 나와 네 어머니가 그리고 네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다는 거냐? 이놈아, 교만한 이놈아. 뭐 그 말은 안 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은 요셉이 말한 것을 그 마음에 두었더라. 안 잊어버렸다. 형들은 무시하고 욕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을 얘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줬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도 자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듣고 얘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지 그럼 그렇다면은 그걸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해주는 게 부모지. 그냥 공부만 잘해도 그게 무슨 부모예요. 예.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여러분이 만든 꿈이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지금 상황이 안 맞아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요셉은 결코 이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담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과 비전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한다는 말은 이루어질 걸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꿈이 이루어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실천도 하고 시도도 하고 도전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려야 할 것이 있고 도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비전으로 가슴에 담고 특별히 로마 복음화를 중심의 비전, 중심의 언약으로 붙잡고 늘 그걸 기도했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도전하고 인도받잖아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다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근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복음 전할 곳 없다. 이 지방에는 내가 복음 다 전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나는 서바나 땅 끝까지 갈 생각이 있어. 거기까지 복음 전하러 갈 텐데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면 로마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그때 너희에게 들리고 싶다. 그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렇게 보고 싶은 로마 제자들을 보니까 기쁨이 생기잖아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걸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늘 꿈꾸면서 그 꿈에 반응하고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그 꿈이 막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르겠다고 분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까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로마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았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마게도냐는 주로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전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이게 모교회잖아. 이런 교회. 이 모교회를 돕겠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하지만 러시아도 조금 헌신하고 대만도 조금 헌신하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한테 구제헌금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이 헌금을 가지고 너희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가겠다.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너희에게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들리겠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일정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일정을 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저도 해외 단기 선교 갈 때는요,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긴 가는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다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구제헌금 전달하러 갔다가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뭐 구제헌금 전달하고 선교 보고 다 잘하고 뭐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해서 보내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안 지켜도 돼? 할례도 안 받아도 돼? 어디서 그런 말 해?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힌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결국은 가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방법이니까 뭐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긴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뭐 어떤 방법으로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응답받고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꿈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내 능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에 의해서 그 꿈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꿈과 비전의 중요성. 두 번째, 꿈에 반응하라. 붙잡고 기도하고 성취될 길도 알아보고 준비하고 인도받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세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전도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고이 싸가지고 묻어두는 골동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만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선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소용이 없다. 그렇죠. 전파 안 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파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 가문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도 변화되지, 눈치 보고 하나도 선포도 못하고 있으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없다.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만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스미즈 위글스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전도행전입니까? 그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이 나온 거지, 복음 안 전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면 이게 뭐 부담이고 뭐 아이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전도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게 전도예요. 천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한테 너 고넬료네 집에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자기가 직접 고넬료네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렇게 흠모하고 하고 싶은 게 전도인데도 천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전도고 복음 전파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합니다. 나중에 뭐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으면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면 그때 전도합니까? 물론 그때도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거는 복음 전파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최고의 상금 받고 멸류관 받는 거는 복음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최고 복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건 천국에 가서도 해요. 전도는요, 이 땅에서 안 하면요, 영원히 기회 놓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강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적습니다. 적어놓고 알아보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제가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연결되는 사람한테 부탁해요.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약속 좀 해서 만나게 좀 해달라. 또 이 사람은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거 다 적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복 받을 일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복 받을 일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이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돼야 돼요. 전도 속에서 행복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직업도 학업도 전도 속에서 있기 바랍니다.
사업도 전도 속에서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전도 안 하면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전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중요하고 그게 맞는 말이냐?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고 열매가 아직 안 맺어지면 아직 시간표 안 된 거니까 더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경제도 책임지시고 특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건강 회복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때 치유가 임한다는 걸 몰라요. 전도 현장에 따라가만 보세요.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치유가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래. 예배 회복 안 되고 회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 회복되고 회복될 게 없습니다. 네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거는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항상 본교에 파송한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는 그냥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은 지금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지금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돌아가고 거기를 거쳐가지고 로마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의 구상이잖아요. 물론 구제헌금 걷어들인 거 그걸 갖다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 못한 사람들한테도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가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나가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점검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생활, 전도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때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전도생활에서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검도 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확대 해석해 보면요. 예배 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지금 무장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주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은 무장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간혹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이게 이 주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끔 나오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자기 한 사람 믿음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은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다락방, 지교회, 새벽 기도회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최소한 내가 좀 더 크게 하나님 쓰임 받고 싶다.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마다 무장이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 공격이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없이 비전만 붙잡고 있으면 공허해져요. 우리는 복음의 칼날을 확실하게 갈아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가지고 마귀가 볼 때 범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복음의 칼날을 확실하게 갈고 있는지, 기도로 늘 깨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무를 패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4시간 동안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패는데 한 사람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도끼질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씩 쉬어가면서 도끼를 팼어요. 누가 더 많이 도끼로 이 나무를 팼겠어요? 후자.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팬 거예요. 나무를 갖다. 그러니까 이 4시간 지속해서 계속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팬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10분씩 쉬어가면서 일했는데 나보다 이렇게 나무를 더 많이 팼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동안 도끼에 나를 갈았습니다. 도끼에 나를 갈았다. 그러니까 10분 쉴 때마다 도끼의 칼이 날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치면 그냥 팍팍 이게 나무가 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도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도끼 날이 무뎌져가지고 낮이면은 열심히 뛰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뭐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서 뭐 일하고 뭐 열심히 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자꾸 저녁 예배도 참석하려고 하고 주일날은 1, 2, 3부 다 드리든지 최소한 2부, 3부는 드리고 예? 이래야 영적인 도끼날이 예리해지는 것이다. 복음의 날이 예리해져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팍팍 이게 복음이 꽂혀버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가지고 영성이 생기고 이 영적인 복음의 칼날이 예리해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무장이 된다니. 그냥 그렇게 집에서 편하게 무뎌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 역사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육신에 껴가지고 편한 것 찾고 영적인 칼은 점점 무디지고 사람을 만나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 왜? 무디어져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영적인 칼을 갈아라. 복음의 칼을 갈아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론입니다. 꿈과 비전이 인생을 만듭니다. 바울은 눈을 뜨나 감으나 오직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언약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이유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6장 제자가 되겠다는 꿈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흐지부지 돼. 뭐 상황 어렵다, 힘들다. 그게 무슨 꿈이고 그게 무슨 비전이고 언약입니까? 나는 평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살겠다. 이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도 후대들한테 말할 게 있어요. 너 아버지같이 신앙생활해. 너 엄마같이 너도 확실히 언약 붙잡고 교회 잘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라. 목사님 오른팔 대라. 네가 할 일 그거밖에 없다. 내가 모델이 돼서 확실하게 너 나같이 예배드려. 나같이 기도 생활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넌 나같이 살지 마라.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뭐냐. 너 나같이 예배 생활해. 너 나같이 새벽 기도해. 새벽에 깨어 있어. 우리는요 분명히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복받고 복된 대열에 서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왔다면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아이고 뭐 일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신자가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자죠. 그리고 축복의 대열에서 이제는 작은 실천부터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꿈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발을 내디뎌야 돼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실천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작은 거 실천하고 세계복음만 하고 있는데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죠. 작은 실천해서 발을 내디뎌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뭘 하니. 그러면 어느 천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큰 축복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때때로 점검하고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말이죠. 물론 신자는 아니지만 아내 빼놓고는 다 바꿔라. 우리는 모든 걸 다 갱신해야 돼요. 영적으로 갱신하고 육신적으로도 갱신해야 돼. 아이고 난 건강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육신적으로도 갱신하고요. 생활도 갱신하라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싹 다 갱신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의 칼을 갈아야 돼.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예배와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 그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되나가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리고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네. 교만이 꺾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강단에서 주는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고 그 가정과 산업에 역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언약과 기도가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갱신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예리해 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후대까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손 천대까지 언약 가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에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오.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오. 영적으로 이제 모든 무뎌진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의 칼날이 갈아지게 하시고 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크고 귀하게 적절하게 확실하게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갱신되게 하시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갱신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회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같이 멋있게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유 토달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울같이 세계복음화까지 성취되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아세. 주 예수 말씀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신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복음만 위해 쓰임받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한 물질로 헌신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체력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빛의 경제 회복되어 사실적으로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27차 전도 캠프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중심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연결되는 사람, 오랫동안 대상자로 놓고 기도한 사람을 한번 만나든지 또 뭐 찾아가든지 자료 전달하든지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다 캠프하시고 조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고 조장님들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본 후속 캠프 기획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상당 오늘 허혜연 청년이고 8월 2일 김영하 청년 되겠습니다. 기관별 포럼 오후 1시 20분 각 실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주일학교 교성하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여지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오상미 권사님, 김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6학년도 가을학기 렘넌트 장학금을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6개월 동안 참석하신 우리 렘넌트들 중에 대상자들은 그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민경미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려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많은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같이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쭉 한숨 가시고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다 주를 배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바울같이 모델적으로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